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의 한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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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학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아마 다들 아마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다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로마서 말씀을 한 장씩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억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또한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의롭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상에서 강도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라면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간단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에 내가 아무렇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고 하니까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왜 굳이 그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라고 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축복된 삶이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 구원받은 그 은혜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절 말씀을 이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만큼 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좀 더 3절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빨간 글자로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보셨습니까? 세례 받는 거 어떻게 받든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집례할 때 물로 세례를 주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라고 할 때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표하는 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시이죠. 자, 근데 그 세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예,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세례를 무엇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죠.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죠. 그 홍해 사건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홍해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비교될 수 있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홍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홍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홍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가보지는 않았고 그냥 지도 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지도로만 본 적이 있는데 직접 갈 수는 없고 지도로 우리가 그 장소를 잠깐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에서 이야기한 세례와 똑같은 홍해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이에요. 한쪽 끝에서 또 저쪽 끝으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홍해, 이 바다가 있죠.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분명히 홍해 사건은 바다가 갈라져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근데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다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널 때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쉽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바다가 있고 바닷물을 다 거두어 내었을 때 그 바다에 있는 밑바닥이 어떻든가요? 평평한가요? 절대로 평평하지는 않죠. 그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다 거두어내면 그 바닥은, 밑바닥은 어떻게 돼요? 암초도 있고 아주 울퉁불퉁한 뾰족한 그런 바위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갈 때 어떻게 되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평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한 바닥을, 물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바닥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또 모세와 또한 지도자들은 그냥 건너갑니까?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인솔하여서 그 울퉁불퉁한 굴곡 있는 길을 걸어간다면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절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바닷길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자, 근데 이 지점을 요즘에는 과학이 참 많이 발달돼서 카메라로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참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형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해요? 폭과 길이가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길이와 넓이만큼 저 정도의 뭐가 있더라고요? 바다 가려져서 볼 수는 없었지만 바다를 살짝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자,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바닷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 장소에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볼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승학 씨가 지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는 도우심도 허락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주변의 지형을 홍해를 걷는 거죠. 봐봐요. 길처럼 걷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보니까 실제로 애굽의 전차들이 그 밑에 밑바닥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러한 전차들 유물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더 나가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준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크고도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에 종노릇 하지 않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홍해 사건을 건너고 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나질 않았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만 그림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림 보시게 되어지면 만나로 먹이신 일들도 있었고,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였을 때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사건도 허락하셨고,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머리바 반석을 2번 쳤을 때 어떻게 해요?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허락하여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착지에 갈 동안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왜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그 죄의 일들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옛 모습에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참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 가운데 빚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성품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맞아요.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그 새로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새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2절을 읽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 아래 있지 않다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은혜 안에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죠. 은혜라고 하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말씀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또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의 종이 되어지죠. 또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의 종이 되는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의 종노릇하고 등등의 종노릇하기 참 쉬운데 아무튼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순종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데 순종하지 말고 은혜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부산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비가 참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해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강물이 범람해서 홍수의 피해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홍수와 관련해서 지금의 말씀을 적용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중국의 선교사님 중에 워치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죠. 워치만이가 강물을 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급류에 휩쓸리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 바위에 부딪히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아무튼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그 강물이 갑자기 범람을 해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뒤덮어서 배가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그 어떤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집채만한 바위와 같은 어떠한 죄의 깊은 뿌리들, 집채만한 바위와 같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그것을 뒤덮고 또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드리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죄악의 성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또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정말로 구별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가정과 학업과 또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